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있는데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2팔과 2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에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도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실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놀 때면 그는 같이 함께 뛰놀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많이 슬펐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은 2팔로 부모를 안을 수 있었지만 그는 2팔이 없어서 부모를 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또한 슬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어요. 왜 자신만 이렇게 태어나는지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닉은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이제는 있는 것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부족한 것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한계만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닉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현재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바꾼 것은 새로운 팔과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큰 부족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산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언제나 늘 부족한 것만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족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 속에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잘 아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정도였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0,000명이요 많게는 20,000명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무리들은 배고프다고 말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모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까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을 늘 살펴주시지요.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주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우리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유와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걱정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방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무엇을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해결책도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의 문제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고 부족함을 보고도 염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함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지금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병원의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함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도 다 알고 계셔요.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에게 중요한 것은 넓은 초원이 아니라 풀이 아닙니다. 바로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자세하게 들여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니 원망보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절망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실 때 빌립은 계산부터 하지 않았잖아요.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의 말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먹이기에는 돈이 부족했어요. 시간도 부족했어요. 먹을 것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현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을 계산했고 부족한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안드레 역시 부족함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사실 이것이 많은 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게는 10,000명이요, 많게는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양에 비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걱정을 한 거예요.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안드레와 빌립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은 계산해서 멈추고 말았어요.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부족함에서 그쳤지만 안드레는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기적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사용하세요. 모세에 들린 것은요, 화려한 것이었습니까?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여러분 아주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창과 방패도 또 갑옷도 없습니다. 그냥 물맷돌 5개만을 들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조금뿐인 가루와 조금뿐인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셨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이 충만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부족하고 형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크고 강한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게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시간만 조금만 더 있었으면 헌신할게요. 내가 능력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작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장 작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간, 작은 물질, 그 지극히 작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작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작은 헌신일 수도 있어요. 작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것이 너무 작아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 안에 있으면은 이것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재능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헌신이라도 드리십시오.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 작은 것을 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금씩 나눠준 것이 아니었어요. 겨우 허기가 찰 정도로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먹는 자는요 많이 주시고 적게 먹어도 배부른 자는 적게 주시고요.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그쳤냐? 그렇지 않아요.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아보다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거는 부족하게 보였어요. 빌립은요, 사람이 조금씩 나눠주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보잘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벅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겨우 필요한 것만 채워주실 거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는 말씀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겨우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날 때에 저들이 그냥 허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 생수를 목을 죽여 주셨습니다. 사라밧 가부의 집에서는요, 가루와 기름은요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풍족함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풍성함을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충만한 기준은요 평안함이고 소망이고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도요 부족함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범사에 더욱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 넘치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삶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부족한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보잘것이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그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작은 순종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만 하지 마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된 만족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남들과 늘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